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반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예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아,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너희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물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 말을 선포하는 것과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쉬워요? 예, 아니 그건 눈앞에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뭐 알 게 뭐예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이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서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표적은 사인이 있죠. 어떤 사인이 있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상황이죠.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건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불퉁거립니다. 5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6,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불편한 내색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예수님과 당시 그 주류,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 주류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에 익숙한 이들로부터 매우 낯선 사람들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찌하여 라는 의문을 반복해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가 설정해 놓은 금기를 넘나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파격적인 말을 예수님은 선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식됐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따르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7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행하심을 담아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부대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셨죠. 그 세리 내위는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죠. 원래 이름은 네이고 제자가 된 후에 마태로 불렸어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실 그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감찰관을 각 지방에 파견했어요. 근데 그 감찰관들은 그 지역에 가서 돈을 받고서 유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고위 인사들에게 넘겼고요. 그 고위 인사들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시금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세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엄청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로마의 앞제비 노릇한다고 싫어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막 착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끔찍한 죄인으로.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적어도 예수님과 어울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세리인 줄 모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자 그가 부르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네, 26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7절 28절 2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너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 작정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가 초청한 사람, 네이가 초청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유상종이라고, 아마도 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세리들이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웃사이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주님께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거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 먹고 마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돌았어. 눈이 뒤집혔어요. 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잠깐 보기 전에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곳,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서로 나이도 또는 세상적 직분도 배움도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 하나 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뭔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뭔가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신앙.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죠? 나병, 당시에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세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삭개오,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닌데 그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여기 세리 네이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를 부르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게 기독교예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정한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케 됨,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죠.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세상적 직업, 세상적 뭔가 가치관으로 볼 때 내놓을 만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거룩게 된 무리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요?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면 돈 좀 내면 교제할 수 있는 곳 되게 많죠. 동호회, 그런 데 가야 돼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판단하는 세상과 다르고 차별하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따뜻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감싸고 하나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원망했다는 거죠.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금기시해 왔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 이해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를, 어떤 상대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그래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형편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놀 수 없다고, 그리고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봤더니 훨씬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이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까닭이다. 자신은 이미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낼 까닭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죄인을 어떻게 하려고요? 돌이키게 하려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자신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곧 선줄로 생각하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자기는 됐다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지금 주일 설교가 계속 비슷한 맥락의 설교를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설교 이후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은혜 받을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 불의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굳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그 굳어져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고치려는, 교정받으려는 태도와 중심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게 뭐냐? 바리새인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정신. 바리새인의 가진 태도예요. 굳어진 거죠.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굳어진.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자기들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속 동기까지 살피는데 그 기준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고, 우리는 나름 괜찮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의인인가?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의를 더러운 옷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거죠.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 의거하여 상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돌이켜야 될 죄인이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들도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그런데 자기 기준에 의거하여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들의 문제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자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교만. 난 잘하고 있다, 난 괜찮다, 나는 나름대로 잘 나간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뭐 이런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사실 심각하죠. 교만. 예.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배우려는 자세도 잃어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이 교만의 원인이 뭘까요? 나름 성공의 이력, 이 교만의 통로일 수 있어요. 나름 성공의 이력.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많이 안다, 말씀을 내가 잘 배웠다, 기도응답을 경험했다,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만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교만이 진짜 심각해요. 계속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강한 자의식에 사로잡혀요. 나를 집중하는 거죠. 예. 십자가의 복음을 전에 나눴죠. 육신을 의지하는 것. 교만한 자는 육신을 의지해요. 이게 자기 과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어요. 이게 다. 겸손한 자는요. 예.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겸손한 자는요.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서죠. 이게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강한 자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자의식에 빠지죠. 제가 저 자신이 그런 자리에 한동안 많이 있었다잖아요. 저도 나름 성공의 이력이 꽤 있거든요. 기도 응답도 많이 경험했고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지식도 은혜도 되게 많이 경험했고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말도 꽤 많이 들었고요. 목회에 있어서도 나름 성공의 이력을 꽤 많이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목회 잘할 거라는 얘기도 꽤 많이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꽤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모아 제가 자의식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그런 자의식에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교만으로 돌아가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꾸 자의식이 생기니까요. 내가 나름 대접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요. 자꾸 의식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자꾸 나와요. 내가 자꾸 배우려는 태도는 실종하고요. 실종돼 버리고요.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다른 믿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다 보세요. 옆에 사람 다 친구입니다. 친구여야 됩니다. 우리 다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우리 뭐예요? 다 형제고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맞아요? 네.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슬그머니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슬그머니 함께 노는 거 별로 안 좋고요. 수준이 달라서 못 놀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겸손해지면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지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지 진짜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집니다. 다 귀해집니다. 제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되게 다른 사람이 판단되고 평가되고 우월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제 속에 막 있었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자는 거 모르잖아요. 교만한 사람도 모릅니다. 거기 벗어져 봐야 돼요. 검은 봉지를 뒤집어 썼다가 벗듯이 벗어져 봐야 이게 보여요. 다 소중해, 다 귀해. 왜 그러잖아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아이고 저 인간 안 만나 막 판단이 나오고 자꾸 평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내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친구가 아니에요. 때로는 모이면 다른 사람을 내 판단의 가십거리로 입에서 우리가 후욕하는 일 쉽게 하죠. 사실 겸손하면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고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온유함으로 권면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영적 성숙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난 단계 있고 너네는 이 단계에 못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 잘 모르면 배우세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로 영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에 족해요.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성공의 이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추락해요. 바닥을 헤매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를 모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우리가 쓰면서 내가 뭔가 좀 높은 단계에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도 안 됐구만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하세요. 원래 안 됐어요. 원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은혜 거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겸손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뭔가 된 줄 알았더니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도 안 됐구나. 그래서 또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또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은혜 받았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교만 떨었다, 또 뭐 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뒤집어졌다, 이걸 경험하면서 결국 발견하는 게 뭐냐? 아, 진짜 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정말 내가 잘한다면 주님의 은혜고, 못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거쳐서 그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그랬다면 이 인간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거치면 자기 중심이 올라오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 우리가 뭐예요? 온유함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죠. 동역자, 서로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격려하고 또 기다려 주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권면할 때는 이게 상대편에게 가르치려는 자세로 들리는 게 아니고 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보면 보이잖아요. 아이, 저거 아닌데 막 보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된 채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들으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고 우리가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가는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잘 되면, 그때 이렇게 좀 잘못 가는 것 같을 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돌이키게 돼요. 이게 온유함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과 사랑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볼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내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겸손하십시다. 겸손의 비결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만한 자리에 갔을 때요, 저희 지방의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만나면 왜 나를 대접 안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나이도 있는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주지? 내가 감리사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하지? 불편하더라고요. 예, 불편해요. 감리교는 이 감리사가 끝발이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로서 누구를 총빙하는데 담임 감리사가 도장 안 쳐주면 가지도 오지도 못합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감리사가 그래서 그냥 목리 부리면요 못 가요. 담임자 모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 두고 봐, 이런 생각이 제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 뭐 나이도 어린 것이 혹은 뭐 예.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돌아보게 하세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교만을 회개하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소중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 별로 기분 나쁘나요? 뭐. 네. 네. 마음이 제 교만이 내려지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다 군이잖아요. 우리 다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굳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정받으려는 이런 태도가 있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얼마나 쉽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재밌는 것은 이 마태가, 레이죠. 레이가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바울과 바돌로메, 도마와, 여기 쭉 보면 다 부모님의 이름을 대든지 고향을 대든지 누구의 형제라고 하든지 그래요. 근데 마태만 달라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세리 마태래요. 자기는 과거에 세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다. 예.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봤어요. 저는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못 보는 것.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예한교회 초창기에, 예한교회 와서 초창기에 22주 동안 시리즈로 십자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날 전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엄청 은혜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전혀 뒷받침이 없으니까 막 졸고, 막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막 악을 썼어요, 제가. 왜? 뒤집어지라고. 설교 듣고 뒤집어지라고. 예. 근데 끝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복음과 그 보혈과 관련된 찬송 막 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마쳤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와 감격이 없다? 이거는 설교자로서 자질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인사로도 안 가고요. 그냥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오후 예배였으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오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인데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다 이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이란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피까지 흘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전 봤어요.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그 몸이 찢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의식으로 충만해요. 자기 행위, 상대적인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정신. 바리새인의 정신이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교만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세부대의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런 사람은 겸손해요. 이런 사람은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교정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왜 가죽 부대 아시죠? 가죽 부대. 예, 양을 잡아가지고 목만 빼고 나머지를 다 꿰매요. 그럼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집어넣는 거죠. 포도주를 넣는 게 아니라 포도즙, 정확히 말하면 포도즙을 밟아가지고 으깨서 그 즙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면 발효되죠. 발효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막 팽창하고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팽창하는 것을 커버 못 해가지고 결국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근데 새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담아내는 거죠. 그걸 빵빵해도 거기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효를 잘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부대의 자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부대의 자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예수님 안 와요, 안 와요. 우리는 매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께 배우려고 하고, 주님께 교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자고요. 갈망하시자고요.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나가자고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정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베드로 보세요. 성공의 이력을 좀 가졌잖아요. 겸손했던 베드로가 성공의 이력을 몇 번 갖고, 말씀을 막 깨달은 이런 이력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받고,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성공의 이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어느 순간 슬그머니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가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으면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굳어진 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정신, 이 낡은 거, 이거 걷어내십시다. 아멘. 걷어내십시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두 번째, 세술은 세부대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대속죄일, 7월 11일 대속죄일로 정해서 이제 아주 그 정기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만 회개한 게 아니고요. 그 국가적 재난 혹은 병들었을 때, 애곡할 때,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할 때, 재앙을 기념할 때나 기근 때 반복적으로 이런 회개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들은 그래서 회개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금식을 뭐로 말해요? 외식이라고, 경건을 과시하는 하나의 행위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력하게 책망했죠. 그런 상황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했대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이때는 금식 안 하고요, 먹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현장에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역동성이 있는데 그걸 전혀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우니까요. 세리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 치유가 있고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게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예수님이 금식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건을 보이려는 수단 삼는 것을 문제 삼으셨고요. 그래서 굳어진 가죽 부대처럼 된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쳐요. 우리 신랑 대신 주님으로 교회가 생기가 있으려면 그 주님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쫙 찢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미련한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좀 수정하려는 태도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님은 가져오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님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3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은 새 판을 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고체계 속에 새 판이 세워져요. 새 판이 짜져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새 판의 삶이 아니고 옛 시대의 삶을 살았죠. 이 시대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적 견해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세상적 견해와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내리고 주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기 읽어주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거기 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 혹은 가치관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거는 좀 기독교적인 냄새도 풍기고, 그러나 이런 표현에 가서는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내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하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매우. 그래서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특별히 또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접어놓고 얘기를 듣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잖아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활, 그들의 말, 그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이제 어, 듣고 영향을 자꾸 받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비교도 하고 그것들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뭐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뭐 나는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사는 집이 충분하고 내가 타는 차가 충분하고, 그런데 얘기를 보니까 막 더 큰 차, 더 좋은 차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돌아올 때는 얘기하고 흩어져서 헤어져서 돌아올 때는 내가 왠지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루저 같아, 패배자 같아. 이런 의식을 샥 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럼 무리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왜?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좋은 환경에, 더 넓은 집에, 또 맨날 여행도 막 자주 다니는 이런 막 점점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자극하기 시작하고. 제가 소그룹 모임 같은 데를 참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제하려고요. 근데 모여가지고 막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에 막 도전을 받아. 어느 집이 좋네, 어느 집에 가니까 더 편안하네, 막 그 집 좋다. 그러면 꿈이 생기는 거죠. 나 그 집에 가 살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가치관이 온전히 세상적으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그냥 현실에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흐트러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적당히 혼합주의가 아니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새 판을 짜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가치관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자리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기가 쉬운 이런 자리로 쏜살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치고 낙심해. 인생에 한 개도 재미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나도 그 자리를 따라 붙으리라. 과도하게 막.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실 신뢰하여 나갈 필요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많죠.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새 포도주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치유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 생동감이 있고 거기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형식주의적 신앙과 종교 체제로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로 담아낼 수 없듯이 근본적으로 새 부대, 변화된 새 신령과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으로 또 또래 친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상이 높아져 있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리고는 현실에 전혀 만족감이 없는, 그래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나아가는 오늘 아주 이상한 세대를 만들어 놨죠.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어려워도 당연히 애 낳을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붕 떠 있어요. 이상이 우리의 눈을 미디어가 왜곡시키고요,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아주 그냥 사람들 싸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참된 가치가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려진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래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변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더 넓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메이커 뭐 이런 거에 우리의 초점이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의식이,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은 하루면 충분했겠잖아요. 근데 그들의 노예 근성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들의 노예 근성, 낡은 가죽 부대인 거죠. 자기들의 체험,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그 세상적 가치관, 그 사고방식, 이걸 빼내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빼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대에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세대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낡은 가죽 부대 벗어버리고 새 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대가 안 변하는데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 역시 그런 영향을 이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자라는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사고 체계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이 한교회 모든 지체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자고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폭발력이 있을 때 거기 담아내는 유연성을 가지고,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굳은 사고로 넘어지지 않고 겸비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쫓아가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빚어지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공의 이령 나름대로 가진 거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는 열망이 사라져버린 채로 있다면 우리 얼마나 비극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고 계속해서 그런 무리들이 많아질 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새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의 중풍병자의 치유하신 사건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사지가 마비되고 누워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의 소문이 났죠.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대거 몰려요. 근데 이때 그 소문을 들은 무리 어떤 사람들이 그 중풍에 걸려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예수님께 침상채에 메어서 데려갔어요. 왜 침상채일까요? 그만큼 중한 병이죠.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옷도 입혀서 이렇게 좀 부축해서 데리고 갔을 텐데 침상채에 메었다. 완전한 그 몸을 그냥 부려버린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라면 평범한 무리들이에요. 여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또 어떤 순간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들이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죠. 그 당시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결과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입견도 있었을 거고, 병자를 위해 긍휼히 여겨서 길을 내줄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이 주님 만난다고? 에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식을 깨트리는 일을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구멍을 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얘기 듣다가 막 날벼락이지, 막 지붕을 뜯어내더니 막 먼지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침상채 거기서 달아내려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끌었다는 거예요.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집을 붓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남다름은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박함 때문.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어제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이 본문이 세 군데서 나오거든요. 이 주변을 다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친구들의 이야기, 메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절박하게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이들은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니까요.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난관을 돌파해내는,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 여기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 형태로 말하는 걸 보면 당연히 환자 본인의 믿음이 포함됐을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결국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두 가지, 우리가 그들의 행동 이면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찌하든지 그를 도와주려는 절박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죽, 그쵸? 세 부대의, 그러한 세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동, 그 행동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을 여기다 좀 적용해 볼까요? 이들이 누구냐?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풍병을 메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는 하기 어려웠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 지붕을 뜯어내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그 보게 해주는 소스는 공동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들이 힘을 합치니, 공동체가 힘을 합치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세부대가 되는 교회가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 유연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김으로 어찌하든지 주님께 이끌어내요 주님을 만나게 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런 시야가 필요하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이 행복할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저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중풍병자, 중풍병 환자를 공감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세대에 그런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뭉치니까 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뭉치니까 선교원을 통해서, 또 우리 요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뭉치니까, 교회가 함께 가니까, 우리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세부대의 교회,
앞서가시는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마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나눈 거 기억나세요? 예, 절 보세요. 졸지 말고 절 보세요. 네, 설을 거하게 보내셨는지 예, 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네.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자예요. 필요가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돕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시자고요.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이면 우리가 그 일에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나서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의식 내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앞서가실 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유연성을 가지고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나갈 때, 겸비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만 하실 진짜 놀라운 크게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믿음의 종들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시자고요. 나이 초월하십시오. 예,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냐, 뭐 이런, 혹은 내가 너무 어려서 이런 거 초월하십시오. 주님은 능력이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행하시고자 한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한 가죽 부대, 하나님의 일을 담아낼, 언제든지 조정할 준비가 되는, 교정받을 준비가 되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고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난관을 돌파할 지혜도 전략도 능력도 주님이 주실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